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를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10개자의 볼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돋보기를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순서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새 번역에서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저는 이것을 작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할 자게 정할 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의 전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어떤 전제로 바라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시인은 다윗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가 무엇인가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 넘어졌지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마도 엎드러지더라도 무릎 정도 엎드러지는 것.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비틀거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가이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딴 나라에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모르는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의 손에 이끌려서 가이드의 어떤 깃발을 따라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이드를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상상을 해보면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자, 손주들까지 있습니다. 20대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있는 24개월짜리 아이도 있고 무조건 들쳐업고 다녀야 되는 갓난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임신을 하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서 그 걸음은 얼마나 느렸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고요. 또 새벽과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있겠죠. 마치 아이들을 여러분이 그 손주들을 요즘 날씨에 밖에 데리고 나가면 그 포대기로 싼다고 하죠. 포대기로 싸고 다니면서 낮에는 더울까봐 또 벗기면서 이것을 상상해 보면 우리를 그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의 걸음은 어쩌면 2km, 3km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그 속도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텝에 맞춰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제 시인 다윗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관찰하고 목격자로서의 어떤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나 그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이 없거나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6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형편을 따라서 꾸어주는 그 행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꾸어주시는 그 행위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관점일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까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을 바라볼 때 내 복,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에 대한 관심이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에 대한 그 순차적으로 수많은 복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의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건강과 물질에 대한 기도가 가장 크지만 우리의 어떤 그릇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복 안에서 100이라는 그 복이라면 그 한두 가지가 경제적인 것, 건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는 복이 나오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저는 이것을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리가 있고 정의가 있더라도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약속을 잃지 않고
의리를 지키신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3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의인에게도 당하는 새로운 시련을 말합니다. 그 엿보다 라는 것은 이제 노려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악인이 어떤 상황을 장악하여서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매복하여서 기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엿보다는 의미예요. 힐끔힐끔 보는 게 아니라 매복하여서 기다려서 어떻게 그를 죽일까, 그를 매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악인의 손 악의에서 그 권세와 폭력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것을 저는 지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3절은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재판의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자, 법적으로 원수가 거짓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재판장까지 간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법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키신다. 근데 그 34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두 가지 포커스죠. 주님을 바라보라. 낙심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도록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똑똑히 바라보라.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어쩌면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뿌리는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폭풍과 어떤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나무라는 것이죠. 마치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모래알들처럼 엄청난 모래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나가고 세상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를 다 스쳐서 사라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말 때문에 마음을 힘들고 뒤집어 놓은 일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 속에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먼저 판단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주님이 걸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더딘 것 같지만 3km의 속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고 우리의 삶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과 동일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결과 같이 하여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허망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버틸 힘이 없을 때,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시고, 세상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결을 같이 하여서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결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이 뒤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꼬인 것 같은 삶과 꼬인 마음 가운데 삐걱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아파하고 있고, 부부의 관계의 갈등 속에 힘겨워 있고, 자녀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잠깐의 노염과 아픔의 너머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길과 눈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걸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 것 같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오랜 어려움 가운데 피로가 쌓인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구촌에 불쌍히 그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지키시고, 또 모든 감염자가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안전한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새순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3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또 대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버텨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의 손으로 붙들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내 마음의 소망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걸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오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구촌에 불쌍히 여김,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방역 일선에 일하시는 의료인 가운데 지키시고, 모든 감염자가 하루속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안전한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2월에 있는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초조해 있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소리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운데 지혜와 지식 더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 하나님이 함께하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의 김현석, 우리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노동청에서 거주 비자 발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에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고 탄자니아 땅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국양순 권사님, 김경화 지사님의 친정아버지, 또 안행순 지사님 시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서아 자매님, 또 갑상선 암 또 수술한 후에 잘 회복되어져서 이런 환우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탄자니아의 김여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감당할 힘과 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한 손길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춤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따라서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노동청을 통하여서 또 거주 비자 발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선교가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고 복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탄자니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석 선교사님과 고미라 선교사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율이와 은혁이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은혁이와 은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인혜 지사님과 김영자 지사님과 김기석 지사님, 김찬주 지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정임 지사님, 조금열 지사님, 국양 권사님, 또 김영화 집사님의 아버님, 그 안인수 지사님, 노소아 지사님 또 수술 후에 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입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크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